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꿔놓고 좀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건강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코스트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홀로코스트란 말에 이제 홀로스트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체가 코스트였다, 타다라는 얘기인데요.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히틀러가 집시들, 이제 그 거리에 거린들과 같은 사람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그 슬라브족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태워서 죽이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살해를 했던 그 일들을 홀로코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한 1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니까요.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대학살을 자행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의 그 잔악상을 독일 국민들이 알도록 교육을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하죠. 역시 돈이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자 하는 그런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보시게 되는데, 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바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형제들의, 죽은 형제들의 이름, 원래는 이제 이름 명명하다 이제 그런 데서 나왔는데, 그래서 야드 바셴이라고 할 때 죽은 영혼들 600만 명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원통의 둥근 지붕에다가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을 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들, 그들이 썼던 책들, 봤던 책들을 고스란히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것은 이런 집단의 국가의 고통, 이것을 함께 나누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처럼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다고 교육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고요. 아베 총리가 여기 야드 바셴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된 사죄를 하죠. 그들은 신사참배를 여전히 하면서 전범 국가가 자랑스러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이렇게 600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자 하는 그런 공적인 고통에 대한, 함께 민족이 당했던 고통에 대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기념관에 보시면, 저도 사진으로 본 곳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잊어버리는 망각을 우리가 가지면 그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기념관에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그런 문구가 그 기념관에 야드 바셴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기억이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2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직접 세봤더니 328번 정도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의 그 줄거리를 이어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여러 군데서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곧 믿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노아의 방주의 그 구원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 그 동생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오전에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참 그 기억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긴 광야 여정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는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곧 너희가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없나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시편 106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왜 실패를 했는가? 출애굽해서 잘 광야로 왔던 그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를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원인을 이야기를 한 것을, 이것을 아주 그 논리적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독특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설교를 안 드렸고 또 오전 예배와 관련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시편 106편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까지 오게 됐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시편 106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잊어버리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잊어버리죠? 곧 잊어버립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게 뭔가? 그것은 곧 가르침을 어떻게 했죠?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입성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억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강할수록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삶의 형통함이 더 굳게 성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쭉 제가 좀 뽑아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맨 처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 13절에 세대가 교체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런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막바지에 힘이 빠지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삼손이 바보짓을 해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직전에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은장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죽음에 이르를 때 하나님을 찾는가? 그 전에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흐느껴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었잖아요. 만군의 주님, 주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됐다고 이 사형 선고를 받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벽을 향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하옵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과거, 그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대곡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고통과 절규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너희를 낳은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어디에다? 손바닥에 새긴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보리떡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내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러세요. 이게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빵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그러죠?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호언장담했던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이죠? 3번 뭐한다? 모른다 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통곡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마가복음 14장 7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한 죄수가 예수께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죠. 그 간청할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누구 앞에 섰을 때요? 예수 앞에 선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한 말씀을 듣잖아요. 뭐라고 듣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보러 갔는데 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누군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뭐 하셨다고 그러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르신 말을 모르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을 모르느냐? 라고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억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의
말씀 속에는 화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안 쓰신 분도 계시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믿음의 신앙을 지킬 거냐, 버릴 거냐, 로마의 황제 동상 앞에 절을 할 거냐 말 것이냐, 목에 칼을 들이댈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외침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화면을 보실까요? 저 메멘토가 뭐 같습니까? 메모리, 여러분 리멤버 기억나시죠? 메모리 할 때 메멘토가 바로 메모리의 시작의 말씀이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어떻게 하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설사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절을 해서 죽어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말이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죽음이 장차 다가올 일이고 또 직면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죽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쉽게 잊어요. 아무렇지 않게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심지어는 부모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남은 쉽게 잊으면서도 남이 나를 잊는 것은 또 싫어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잊혀지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공통의 고통을 어린애들에게 기억하도록, 국민들에게 기억하도록 할까요?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태인보다 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이념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25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서의 그 고통을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남 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그 숱한 여인과 남자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놀이개로 여겼던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것, 오히려 그런 주범들을 참배하는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과 아픔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기억이라는 것이 곧 그들의 정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신앙은 그래서 공동의 기억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와 불의에서, 억압에서, 죽음에,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뭐죠? 교회인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야기, 여기에 사담이 섞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공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빼놓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제외하고 은혜를 배제하고 우리가 신앙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주사파가
주사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억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쉽게 망각할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13절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시편 106편 13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편 106편과 관련 다른 민수기와 관련돼서, 레위기와 관련돼서, 신약의 디모데서와 관련해서,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이 창세기 8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왜 기다리지 못할까 말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일까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113절을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 같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놓쳐버리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은혜도 생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신 우리 대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내는 것과 사막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요, 말씀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든 질러가든 아니면 넘어가든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렇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은혜가 떨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앞서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욕심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무슨 욕심입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신은 죽었는데 우리가 대신 신을 만들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금송아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반란의 사건이잖아요. 왜 모세와 아론만 인정을 하고 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반란할 때 그 질투가 바로 그들을 실패로 이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이었고요. 가나안 정탐 사건도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아멘이시죠? 화면을 띄워주시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곧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구원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죠? 돌보사.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아까 5절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돌보시고요, 모든 질병에서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옅어지거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거나 하나님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예배의 삶에, 기도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삶에 정진하셔서 그 어려울 때 나를 예배한 우리 대곡교회 성도들, 너희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어려운 때 그 모든 전염의 가능성을 물리치고 예배를 드린 너희에게 내가 귀하고 복된 것을 선사하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굳건히 순수하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꽃이 피시는, 만개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